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 신앙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십자가가 가지는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신비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세상의 풍토를 바라볼 때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팔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단지 몸을 아름답게 하는 액세서리로 여겨지게 되고 또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십자가를 몸의 장식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가 기독교에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13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때의 상황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게 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의 소중함을 인정하시고 베드로에게 대단한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의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이자 조건으로서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 심상치 않은 요소는 21절 이하의 대화 가운데서 즉각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되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겸비나 비천이나 고난의 요소는 결여된 영광과 권위와 승리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시라도 자신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한 거릇된 대중적 메시아간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를 염려하셔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주께서 죽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저희의 총리, 장관 자리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발 그 계획만은 취소해 주세요. 만일 주님의 힘이 붙이신다면 저희의 힘을 합쳐서라도 이런 일만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대담하고도 충직스러워 보이는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기상천외한 것이었어요. 23절을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요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자기 제자를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그의 죽음을 충직하게 말리는 것이 왜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일로 치부되어져야 하는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베드로의 태도는 자신의 신앙을 대중적 흐름에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내심에는요 예수께서 그러한 승리와 정복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 소리는 베드로에게 분명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아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일이었습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과 신념과 기호를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거슬려 살아가면 어떤 손해나 위험이 동반될 경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혹은 다른 교인들도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들이라는 말에 달려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편성해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끄시는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길임을 베드로는 망각하는 우를 범한 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2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연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인간적 기대를 관철시켜 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게 되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사단의 일을 수정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요,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다음과 같은 가격해 보이는 선언이 오히려 당연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사단의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주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밝히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스스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라고 명령하셨으니 언뜻 보기에 지게나 배낭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짐처럼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 죽음의 도구를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범인을 처형하는 사형틀로서 최대의 수치를 동반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리하셨듯이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된 자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가능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즉 자아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사단의 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람, 곧 사단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든지 아니면 사단의 뜻을 쫓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지 이들 둘 사이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선택을 요청받는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삶의 원칙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겟세마네 기도의 주제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제가 그처럼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결단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기에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였고 기도하는 도중 그의 이마와 손등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인간의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와 결단이 선행되었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들은 내 자신의 철저한 부정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자기 죽음의 현상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 고난과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던 것들이요,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아무런 그리낌 없이 주고받던 뇌물이 십자가를 진 다음부터는 결코 마음 편한 물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런 그리낌 없이 내뱉었던 더러운 말들도 이제는 결코 유익한 것들이 되지 못해요. 이제는 무감각하게 넘어갔던 사회적 불의들도 십자가를 진 다음부터는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적, 가정적, 사회적 투쟁과 고난의 현상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 3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전과 동일하게 불의한 세상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후 감수하고 있는 투쟁과 고난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의 삶이 세상 일들과 관련해서 너무 무사태평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일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번민도 없다면 우리의 영혼 상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이래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싸워 오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결코 안이하고 편안한 사건이 아니었고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수반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짐을 얹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주인은 낙타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주며 낙타 또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거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충실한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과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며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지 말아야 할 그 십자가를 떠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짐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고요.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으로 항해할 수 있듯이 십자가는 때로 슬프고 괴로운 집으로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며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추님께서 명령했을 때 부자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져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 기준에서 재물은 지극히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더욱이 그런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그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의 재물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재물의 포기를 요청받게 되었고 그 요구를 순종하지 못한 그에게 영생은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는 지위와 명예를, 어떤 이는 각종 욕망을, 어떤 이는 가족을, 어떤 이는 건강과 심지어는 육체적 생명까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즉 그 농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포기해버리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지식과 지위와 가족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포기되어 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포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 하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포기할 때 슬픈 마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손해본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포기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포기하는 십자가를 질 때 생색을 내거나 따져보거나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부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은 결과가 우리가 포기한 소유들이나 우리가 당한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지고 고귀한 그리고 영원한 대가인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본문 25절에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는 세상 법칙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역설적인 언급이지만 그러나 이는 곧 십자가의 비밀이요 기독교 진리의 신비스러운 측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도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고난 없이 축복만을 바라고 자기 부정 없이 영생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본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자기 포기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의 가난 기록에 뒤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요, 부자 청년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25절의 이 역설적인 말씀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비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못 박힌 십자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 못 박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십자가가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이나 손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기에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과 수고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그리고 이미 얻은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기쁨으로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포기를 통한 손실 이면에 우리를 위해 수면 아래에 예비하신 빙산과 같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흑인 노예와 백인이 싸움을 벌이던 중 백인이 흑인 노예를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백인 목사님이 몸을 던져 막는 바람에 흑인은 무사했지만 목사님은 칼에 손을 찔려 크게 다쳤어요. 흑인 노예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평생 목사님을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결국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흑인의 성질이 몹시 나빴고 개팍해서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심하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상처난 손을 들어 보였고 그때마다 흑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흑인에게 목사님의 그 상처난 손은 목사님이 베푼 그 은혜를 상기케 하는 은혜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논리를 넘어서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늘의 상급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평안과 안락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그 세상 조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잘못된 길로 떠나가려 할 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은혜를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한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으로 주를 위해 순교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